네, 오늘 수요 예배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PPT 화면을 통해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숨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었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말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얘기를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군에 이제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선임분들이 야 신병 너 사회에서 뭐 하고 왔어? 이러시길래 제가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선임 한 명이 피식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선임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저한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를 좀 간추리자면 이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답니다. 지금은 안 다니는데 어렸을 때는 엄청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문득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좀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진짜 엉터리 설교가 참 많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다가 이제 매스컴에 나오면 교회 뭐 재정 비리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더욱 교회 나가는 게 싫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만약 그분의 말이 거기서 끝나는 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한번 들어달라는 거였으면은 제가 좋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곳인데 은혜샘물교회라고 수영님 그 제대하고 한번 오시죠. 이렇게 제가 좋게 마무리를 했을 텐데 이분이 이 말을 꺼낸 의도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네, 이분이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말이 저에게 너무 큰 공포를 줬습니다. 정말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야 쌤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성경 공부를 지금 놓기는 했는데 지금도 내가 웬만한 신학생들만큼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봐왔던 그런 엉터리 설교하는 목사가 될 사람인지 내가 지금부터 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성경 가지고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거기에 대답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전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그때 그 말을 듣고 제 귀에 들렸던 제 심장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 두근두근도 아니고 막 쿵쾅쿵쾅 뛰면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게 된다면 제 체면도 체면이지만서도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교회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겠습니까? 진짜 대답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저는 계속 군사 훈련 받고 군대 적응한다고 바빴지 제가 성경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테스트를 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안 그래도 집에 가고 싶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체념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제가 두려운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분이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문제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대하기 바로 전날에 하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설명글을 제가 읽고 입대를 했던 겁니다. 전 그전에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무슨 이유인지 제가 입대 전에 책을 읽고 있었고, 그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선임이 질문하는 말의 내용과 같았던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전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 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학생이지만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제 그 선임한테 대답을 하니까 그 선임이 듣고 나서는 넌 잘 알고 있네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저한테 성경 문제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 이제 그분을 전도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간증이 이제 대박 간증이 될 텐데,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시시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농담적으로, 여러분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VIP 명단이 계속 추가되고 여러분들이 부흥사경회를 권유하고 있으실 텐데, 그 권유하는 와중에 그 VIP 분이 대뜸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부터 테스트 해보겠다. 당신 전도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여러분 이건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요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부흥사경회, 이제 부흥의 의미와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지금 이 시기에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세 번역에서는 채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강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이미 물로 덮여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또 바다를 덮는다니 의미가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이상한데 성경이 이 말의 의미를 정해주는 것 또한 이상합니다. 9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이걸 어떻게 압니까? 바다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말씀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요, 어떤 도식 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을 덮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박국서에서는 무엇이 무엇을 덮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습니다. 즉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제 긍정적인 말이 되고요. 바다라는 것은 그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세속,
죄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땅,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식을 머릿속에 지금 넣고 그 다음 성경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다를 이방의 영역,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역, 주님께 대항하는 자들의 영역, 죄인들의 영역으로 묘사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만 일단 같은 이사야서 내에서 이 바다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7장 12절을 보면요, 이방 민족들의 소동을 바다의 파도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이렇게 조종하시는데 그것이 열방, 즉 이방 민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을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종말론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대적을 죽이시는데 그 대적은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이 대적은 바다에서 꼭 등장합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신약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주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힌 이 괴물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 이제 서셔도, 걸어 다니셔도 그 바다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유롭게 거니시는 모습, 그리고 자주 그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바다를 밟는 모습,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다 나오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것, 죄의 영역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바다를 물로 덮는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물이 죄악으로 물든 바다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시각화한 본문이 에스겔서 4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읽진 않을 텐데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에스겔서 47장에 전체를 나중에 그 설교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을 간추리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이제 환상으로 봅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 동편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덮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요, 바다는 여러분들 알듯이, 그리고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죠. 근데 그 바다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으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바다 주위에서 이제 나무들이, 막 생명나무들이 솟아오르고 죽어있던 것, 사해에 생명력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함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입니까? 두 번 볼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진정한 열매, 2절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3절에 그분은 주님을 경외한다, 5절에 그분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높이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이 맹수들을 한번 봅시다. 이 맹수들, 늑대, 표범, 사자, 곰, 독사, 여러분 모두 거친 동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가까이 하면은 다치고 우리를 해하는 동물들이죠. 이런 동물들을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그냥 그냥 짐승, 거친 짐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멀리하는 동물, 바다처럼 맹렬하고 거친 동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연약한 것들이 이 거친 것을 만났을 때 이 연약한 것들이 다쳤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까? 서로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친 짐승들이 풀을 먹고 온순한 것에 길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연약한 교회가 이 세상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이 이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비유 같은 건 없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진정한 이미지가 뭐였는지를 얘기하는데, 곧 아시리와 그 하이집트, 상이집트, 에티오피아, 엘람과 바빌로니아, 하맛, 이 하나님은 완전히 신으로 보지도 않는 잡신이라고 보는 이 교만한 이 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 나아온다, 주님께 다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사나운 맹수들이 풀을 뜯어먹게 되는 것처럼 이 이방 민족들, 주님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했던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는 게 아니죠.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또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궁사경의 문맥에서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물인 말씀을, 복음을 바다를 향해, 즉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말하는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때 우리 안에 불신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이 물로 어떻게 바다를 덮냐고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교회 가져가면 단번에 거절할 사람이야, 교회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고 난폭한 짐승, 바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이 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이 바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물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물이 나에게 있었던 능력, 이 바다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짐승처럼 주님을 무시했던 우리가 이 물을 통해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이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성전 삼으셔서 그가 흘려보내는 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성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영혼을 우리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면 잃어버린 양 하나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우리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읍시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음의 물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권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했던 그 선임 말고도 나중에 저는 그 군대에서 안식교를 다니는 부사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막 얘기도 하고 그분께 편지도 쓰고 막 이랬습니다. 물론 그분도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과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대화하도록 제 입속에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 번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입속에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죄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으로서 이 복음의 물을 바다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흥사경의 전까지 최대한 더 넓은 바다로 여러분의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듭시다. 무슨 사실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우시는 우리 모든 귀한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혹시 내가 지금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높은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함으로써 주님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백하시면서 바다를 잠재우셨던 주님, 그 바다 위를 밟고 걸어 다니셨던 주님, 나도 이 바다 속에 빠지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구하심으로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